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3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목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12절에서 14절까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심판과 저주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에 성전 척결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다시 20절에서 26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하신 예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 성전 척결에 대한 말씀,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좀 해석하는 부분에서의 비논리적인 또는 모순적인 어떤 구절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 부분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 이 새벽에 살펴보기보다는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가 15절, 19절 중심으로 지금 무엇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이 중간에 성전 척결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새벽에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 구절을 보시면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이 성전 척결의 사건, 그리고 성전 척결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강도는 무엇입니까? 도둑. 그것은 주인이 있는 어떠한 것을 빼앗은 것이죠. 자신의 것인 양. 그러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 이 성전,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성전, 그곳에 종교의 기득권자들, 그러한 자들 또한 성전에 제사드리러 오는 수많은 자들이 또한 그 가운데서 처음에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던, 멀리서부터 하나님을 제사할 때 그 제물인 그 동물들, 그 짐승들이 부정하게 되는, 상처를 입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이렇게 상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서 그 성전 앞에서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성전 앞에서 그 짐승을 파는 것, 또한 돈을 바꾸는, 그래서 당시에 통용되었던 화폐 단위의 돈으로 바꾸는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첫 스타트는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한 어떤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강도처럼, 도적처럼 하나님 것을 취하는 그러한 자들의 속을, 그 집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속으로 뭐냐면 피난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들의 피난처는 강도들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피난처로서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 누굽니까?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부정한 자들, 죄인들, 이 모든 자들이, 그 다음 어린이들, 당시에 개수의 명단에 처지지 않는 그런 어린이들 같은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던 대상들, 그런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피난처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전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제사하겠다 하면서 선한 의도와 동기로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취하여 나오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샌드위치 구조의 양극단의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단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 시장하시다는 것은 배고픔의 상태죠. 근데 이것은 원문의 의미에서 보면 열망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상태, 육적인 시장하다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망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 열망이 어떻게 이것이 바뀌었나요? 보시면 13절에도 중반절 보시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열망하는 마음으로 봤죠. 그것은 바로 열매였습니다. 근데 입만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잎사귀가 있는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는 열망하는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하였습니다. 근데 실상 멀리서 있었던 것은 그렇게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그 가운데 포함하여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말씀하신 심판과 저주대로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 누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무가치하다 여겼던 당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가치하다고 여겨졌던 어린아이, 소경, 전은 자, 이러한 모든 자들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겉에 외형적인 것은 저 멀리서 봤을 때 풍성한 무화과 나무 잎처럼 풍성한 열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의 내면에는 형식만 있고 외형적인 하나님을 제사하고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21절 보시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어떤 생각이요? 여쭤보되 라삐어 부서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근데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는 것은 이 수동태입니다. 생각이 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14절 하반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어떤 걸 들었습니까?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그 심판의 저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정말 그것이 베드로가 봤더니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건의 샌드위치적 구조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양육, 그 가르침이, 그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나와 선한 의도와 동기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한 성전, 나의 유익을 위한 제사, 내 유익을 위한 광도처럼 도적처럼 하나님의 것을 취해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의 새 성전의 공동체, 그리고 새 성전으로서 임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보시면은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새 성전의 공동체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로 임했을 때 뭡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미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25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공동체를 말씀하십니까? 서서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 앞에 외형적으로는 서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의 공동체, 긍휼의 공동체, 자비의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의 주체자 되시는 것이죠. 용서의 주체자. 용서의 주체자 되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기고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용서입니다. 화평인 것입니다. 그 허물을 사함받는, 서로의 용서하며 그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공동체, 그 은혜를 받은 공동체,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공동체로서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 그것을 주님이 열망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열매는 무엇입니까? 12절에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상징적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외형적인 무성한 입만 있는 형식적인,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실상은 열매가 없는, 예수님의 열망이 없는, 예수님이 열망하신 그 모습을 기대하신 것이 없는, 믿음이 없는 공동체,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심판과 저주의 말씀하신 것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성전 되어서, 그 성전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하여
함께하는 몸된 공동체에 서로가 그 용서의 주체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서로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어린아이나 저는 자나 소경이나 거지나 성전 밖으로 밀려나갔던 모든 존재들이 용서의 공동체의 중심부에 함께 동행하는 국민의 공동체가 되는 역사,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그런 용서의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그 봄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정으로 용서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흘러넘치는, 또한 심판과 저주, 경고의 메시지처럼 그 공의로 진정 믿음이 없는, 정말 외형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없는, 그리고 그것을 강도의 소굴처럼 내 것으로 둔갑하여 주객이 전도된 내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심판하심, 그 공의의 선포하신 말씀의 역사가 임하신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빚진 자로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용서와 화해 공동체로 새 성전의 회복과 열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